전에 이제 한 것은 서론이고 이제 오늘 본문 진도 지금 40분 좀 일했으니까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지난번에 이제 쭉 한번 읽었었죠. 이렇게 여기 읽었었죠. 본문. 네. 이제 다시 봅니다 한번. 자,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예수 율법사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여기서 말하는 게 영생은 영의 영생을 말하는 것인지 육체의 영생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육체의 영생을 말하는 거죠. 이 문맥으로 보나 이 후에 나올 28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구나, 어떤 영의 영생을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것인지 육체에 안 죽고 사는 것을 묻는 것인지 나옵니다. 답이 자체적으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육체의 영생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누가 율법사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문맥으로 봐서. 그러니까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때 거꾸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거꾸로 물으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럴 내 답이 옳도다, 맞다. 여기서 일은 무슨 말이냐? 27절을 말하는 거죠. 일을 행하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안 죽는다. 그렇게 하면 그런 말씀이죠. 이 넉넉히 여기서 죽었다가 내 영이 어떻게 하면 계속 살겠습니까? 물은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자체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단 죽지 않는 것. 하나님은 아담을 코에다 생기를 넣고 생명이 되게 한 후로부터 영원히 선악과를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고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실과만 먹었더라면 계속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죽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함께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네. 그래 했는데 그 명하신 그 법을 어겼죠.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 말씀 거꾸로 고무신 신고 누구한테 갔냐? 뱀한테 갔죠. 예, 하나님 소속에서 뱀의 소속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때 영은 그걸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표현은 영은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소속으로 계속 사느냐, 사탄의 소속으로 계속 사느냐. 하나님 소속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 소속으로,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사람들을 뺏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놈들이 대적자, 마귀 사탄 귀신 잡고 보니까,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라고 나오지. 그쪽으로 간 거죠. 먹는 순간에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육체는 93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기원 등으로 해서 계속 930세까지 향유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3장 6절에서 창세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살리라는 이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영이 살리라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이죠. 영이 살리라가 아니고 육체가 영생하리라이다. 이거 어떤 게 맞냐? 이제 그 말인데 답은 육체가 죽지 않고 계속 살리라 이 말씀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8절 봤으니까 다시 요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하면 여기 나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주여주여 하는 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주라고 안 하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만 가르친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해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는 힘을 별로 안 줘.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다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모르겠고.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대요, 천국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오늘날은 우리에게, 나에게. 자, 그러면 아버지 뜻 하는데 아버지 뜻이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못 간대. 그러면 아버지 뜻이 무엇가를 알아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못하면 못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르쳤다. 저 임종 직전에 있는 그 환자한테 가서 제가 실제 그 신방을 담임 목사님하고 따라간 한 때가 있었어요. 길을 걷기 전에. 예수 영접하세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금 그냥 손 떨어지기 직전에 사람한테 고개 끄덕거렸어요.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고개 끄덕거리면 영접했어. 이제 천국 갔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서 행했어야 될 텐데 저는 이런 쪽에 좀 힘을 이렇게 쏟습니다. 이런 쪽으로 밝혀보는데 자, 여기서 아버지 뜻은 저의 경험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내용대로 이 말이다. 여기서 아버지 뜻은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예언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 성취되는 그 내용대로 그러려면 예언된 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 그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김 목사 너는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여기서 찾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보면 1장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헌책을 가지고 계셨었대요. 봉했대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천상천하에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알겠네요. 얼마나 좋으면 함부로 이것을 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하고 또 여기서 보면 자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보면 더하거나 빼면 안 된대. 얼마나 중요하면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준대요. 재앙 주면 이 천국에 못 가겠네요. 그러므로 저는 계시록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답을. 자, 그것뿐인가요? 이 계시록은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19장에서. 네. 혼인 잔치가 계시록에서 그 혼인 잔치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장가가는 곳에 우리는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빼놓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아버지 뜻은 결과에서 계시록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에덴 동산이 망가졌단 말이죠. 아담의 범죄를 했는데 그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곳이 계시록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 근데 재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죽어서 가는 것만 가르쳐왔고 배워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신대 이 땅으로. 미리 약속하시기를 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로 예배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오겠다. 이 말씀이 재림이잖아요. 예.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죽어서 가는 것 쪽으로만 매여 있다.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하다. 이 첫째 부활, 이 부활 중에도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4, 6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이 몸이 아니라 현재 이런 고기가 아니라 이것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숨이 떨어져서 성장이 되는 것을 거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뜻의 그 중요성을 저는 계시록에서 찾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뿐인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우리들이 거할 처소예요. 알고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 이 땅으로. 여기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너희들이 살 그 처소, 그 처소가 내려오는 그곳, 알고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계속 22일장에서 보니까 내려와요.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거기 가면 사망도 없대요. 그럼 영생이잖아요. 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이 어떻게 아버지 뜻이 아닐 수 있겠냐. 이걸 빼놓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필히 우리가 해야 원하는 천국 여기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기에 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 한번 아니 안 써져? 네? 안 써져? 네.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왜안 써지나? 올라가야겠다. 저기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컴퓨터로 돼서 이게 노트북이 노트북으로 해서 예,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는 기록은 계시록에서밖에 없어요. 66권 중에. 떠나시긴 창세기 6장에서 떠나셨고, 정확히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 만들고 후회하고 육체가 되므로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가시는데 중간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영으로 오셨다 가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동거, 기거, 한 울타리 속에 한 장막,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장막 속에 함께 기거를 하셨어요. 동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오시고 가시고 선지자들한테도 오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셨다 가셨다 하고 현재도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영의 형체. 우리 눈으로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보면 죽죠. 아시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의 형체가 있는 거죠. 그 형체로 함께 계셨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대화하고 아담하고 함께. 이 동산도 번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것은 오시면 이제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함께 있는다는 거죠. 왔다 갔다가 아니라요. 동거한다, 기거한다, 함께 산다. 이 오신대요. 어디서? 계시록에서 오신대요. 4번 나오거든요. 계시록에서 오신다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게 그것이 아버지 뜻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생명나무 과일을 줘서 먹게 하겠대요. 생명나무 과일 먹으면 영생하겠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걸 준다고 기록한대요. 성경에는 계시록밖에 없어요. 네, 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 그것뿐인가요? 요거 좀 띄웠는데 여기 이제 계시록 4장 8절에 잘 보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바로 성경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절이죠. 21절이 성경 마지막이죠. 계시록 바로 앞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시는 표현은 계시록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올 거 기다리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죽어서 간다. 그것만 그쪽으로만 꽉 매여 있다고.
저는 그거 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왜? 하나님도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오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죽어서 꼭 간다 그것만 가르쳐 그것만 알고 있냐는 거죠. 이것은 성경하고 반하는 해석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네. 자, 이제 요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두루마기를 빨래하는 것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 있으니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러니까 빠는 일은 그거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 과일 먹을 수 있겠네요. 영상하겠네요. 예. 문들을 통하여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네요. 복수로 보니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이 성은 이 천국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대요. 이 두루마기를 못 빨면 생명나무 과일도 먹을 수가 없고 거기 못 가니까 안 빨았기 때문에 빨아야 된대 두루마기를. 응. 그런 두루마기를 빤다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걸 알아야 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답을 찾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빨리 하는 건 아무리 예수 몇 년, 몇십 년 믿었어도 무효?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거꾸로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이 성구 한 구절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왜 이걸 빼놓고들 가르칠까? 왜 이런 것은 무시해버릴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결과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큽니다. 네. 두루마기를 빨랐는데 이거 두루마기? 내 옷 같은 건 빨겠는데 이거 실제 우리가 조선복 그 두루마기 흰 거 주로 많이 입었지요. 배달민족. 이 두루마기를 빨아.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네. 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빨아. 베개 아니야 베개. 뭘까? 이 두루마기는 마음이 엄청 말합니다. 마음을 빨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비유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적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비유의 말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윤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비유가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추는 방법으로도 비유를 사용을 한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네. 이 두루마기가 마음이라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참. 예.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마음이 두루마기라는 건 이해가. 마음을 가지고 두루마기라고 표현을 했다. 이 비유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으면 안 믿은 거 못 간다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옷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옷이잖아요, 두루마기가. 그거는 저 행실을 그렇죠. 옷은 행실을 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행실이 빤다라는 건 행실이 마음은 깨끗한 자가 아니지. 이제 복이 있다. 행실이니까. 행실. 그렇게 행실은 많은 건데. 챙겨 들으세요. 말씀을 종합하면 돼. 우리 지키면 내 마음을 아니, 그냥 궁금해서 생명이 그래요. 각자 뭐지? 계속 하시도록 하고. 아니, 마음은 아니고 행실을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죄송해요. 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뭘로 빨아야 되냐? 그 마음이 지금 혼탁하고 하나님 기준에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빨아야 된다 그런 얘기다. 이걸 빨지 않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 그 당시에 그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다시 이렇게 좀 거듭나야 새로 나야 행실이 바꿔져야 이것이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이 네. 마음을 도대체 뭘로 빨까? 하이파이브로 빠나 뭐 말씀으로 빨아야지. 세탁기는 뭘로 빨아야 될까? 이 빠는 방법은 그럼 빨아야 되는데 두루마기를 그 마음을 말씀을요. 깨끗이 해야 되겠는데 뭘로 그 빨까? 말씀을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비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올바르고
정말 근신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옷을 정결하게 빨 수가 있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데. 예, 좋습니다. 이제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저의 방법을 저는 일단 필요 진행을 없고 하겠습니다. 말씀이니까. 네. 자, 마음을 뭘 빨 수 있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진리의 말씀으로 빨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네, 없습니다. 아멘. 하이타이도 안 되는 거고, 네, 하이타이도 안 아멘. 되는 거고. 아멘이요. 네. 자, 이 그럼 생명수는 뭐냐? 계시록에 성취된 실상의 말씀, 성취됐을 때 이루어지는 그 내용으로 지금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못한 이유를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지만 왕으로 올 걸로만 바랐고, 실질적으로 왕, 어떤 권세 있는 그 속국에서, 그러니까 그 지배를 받는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지금 오늘은 그거 아니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과 예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빨아야 되는데, 이때 생명수 진리의 말씀은 뭐냐?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이루어진 그 말씀으로 정돈이 돼야 된다. 이걸로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새로.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 아버지의 뜻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교수님. 예,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 시달할게요. 다음에 여기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